안녕하십니까. 식탁의 성경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광야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지옥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꼭 지옥 같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 기쁨을 얻고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은 삶은 또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돈도 잘 벌고 계획한 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지옥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이 지옥 같다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다소 좀 불편하게 들 뿐더러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교육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게 살라고 노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씩 듣다 보면 보통 삶을 광야에 많이들 비유를 하십니다. 광야 같은 삶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먹을 것과 잘 곳이 없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사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빗대어서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며 광야 같은 삶에서 감사와 은혜로 잘 견뎌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끔 교회 목사님들, 특히 이제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 인생은 광야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면, 저분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라는 의문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을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욕 먹어가면서 돈 버는 일반 노동자들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저 목사님도 과연 자신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이 힘들다라는 설교를 들으면 마치 저의 인생도 광야와 같이 어려워야만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설교, 광야와 같은 삶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은 왜 광야에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어려울까? 라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때도 있고, 교회에 다녀서 인생이 광야같이 되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지옥 같습니까? 아니면 광야와 같이 어렵습니까? 특정 지역이나 그런 곳에서 전쟁이나 기근을 겪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 정도의 삶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 순간의 판단 착오나 어떤 세계 정세, 어떤 관계의 어려움에 맞물려서 자신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나 지옥이나 광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는 게 원래 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시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먹을 것과 잘 곳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살기 좋았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광야에서만큼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나와서 다시 광야로 몰아 넣으셨던 거죠. 그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상했던 광야의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불신앙의 죄로 42일 정탐 기간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그 40년을 광야에서 있게 되었고, 더욱이 출애굽했던 1세대는 원래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즉 광야에서 지낸 40년이라는 시간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불신앙에 대한 벌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을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결과적으로 이 교육은 실패했고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의 시간을 전혀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5절에서 메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다라는 번역은 개역개정에서는 알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먹였다입니다. 먹였다 혹은 길렀다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먹였던 때로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3절을 함께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섬기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광야의 시간을 결혼의 때, 신혼의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어렵고 힘들고 불평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때가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라면, 광야가 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흔히 말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또는 살기 힘들어야만 하고 꼭 고난받아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시간, 신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광야와 상관없이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 이 정도 살면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삶이 지옥같이 어렵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광야가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하지는 않죠. 광야가 인생의 어려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거나 그렇게 축복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와 같은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즉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의 나라가 하나님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당시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초점이 부자, 즉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부에 집착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재산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의 중심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아니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이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결혼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첫 백성이었던 히브리인들을 바울은 원가지, 원래 가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원래 가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했고 바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겉으로 만났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도 그나마 광야의 경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꺾이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두 번째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무에 젖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원래 가지인 히브리인들과 같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신혼의 때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곳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광야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광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